저는 성경 여행, 이 책 이름이 성경 여행이잖아요. 여러 이름을 생각했어요. 성경 로드맵, 성경 여행 이렇게 하다가 우리 남편은 성경 로드맵으로 하라고 자꾸 저한테 이렇게 프레셔를 주는데 저는 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의 이 특권이 뭔가 생각을 했더니 뭐다? 여행이에요. 그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해외에 나가는 거 국가에서 허락이 떨어져야 나갔어요. 뭐 지금처럼 자유여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알뜰하게 모아서 비행기표 살 수 있고 시간 내면 여행을 갈 수 있는 이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의 장점이 뭡니까? 여행을 가면은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수업이 잘 될 것 같아. 가이드를 잘 만나면 그 여행이 값진 여행이 되고 내가 뭘 보고 왔는지 그게 인상적으로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여행이. 그렇죠? 아깝질 않아요. 성경 여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로서 오늘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8주 그랬는데 저는 이미 10주를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8 더하기 덤으로 2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라는 역사가 있어요. 약 400년의 역사. 근데 이것은 듣기가 참 힘들어요. 신학교에서도 거의 강의가 안 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적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서 이번 기회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구약 스토리하고 신약이 이렇게 다를까? 시대가 다르죠. 나오는 단어가 달라요. 구약에선 제사장이 나왔었는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이 나오고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총독이 나오고 헤롯 왕 어디서 온 거야?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믿어라. 선배님들이 그러셔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 이제는 열어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 여행은 아주 어려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들어왔던 설교, 읽었던 성경이 여기 지금 막 흩어져 있어요. 제가 해드리는 거는 서랍 정리처럼 시대를 따라 성경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을 하지 마시고 나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정리되나 보자. 이렇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여행 선교회고 저는 고은주 목사입니다. 저에게 감리교단의 윤창우 목사님이라는 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아날로그거든요. 손으로 원고를 다 쓰면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린 지도와 모든 것을 컴퓨터 작업을 해주셔서 제가 편집자로 이렇게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승승장구, 형통하려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 중에 첫째가 누구다? 목사님이다. 주의 종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라고 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부모님요? 안 그래요. 나이 들면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죽겠는데 뭐 그 정도예요, 진짜.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는 그 목사님 네 분을 참 잘 만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성경 전체를 여행을 할 건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구약 성경 여행 그리고 신약 성경 여행.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예, 요거 따라오실 수 있으시면 앞으로 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을 빅픽처로 먼저 보는 거예요. 빅픽처로.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볼 때 이렇게 코앞에 가서 보면요, 그림이 안 보여요. 그림의 호수에 따라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봐야 그 그림 전체가 보이듯이 성경을 먼저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빅픽처로 보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서 성경의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지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성경이 몇 권 들어있죠? 39권입니다. 예, 성경 전체는 66권. 그래서 3, 9, 27. 그래 너무 쉬워요. 구약이 39권 책인데 그 책 속에는 역사서도 있고 시문학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어요. 구약엔 딱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의 흐름대로 지금 편집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묶음을 해놔가지고 연대로 따지자면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일독을 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읽은 노력에 비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열린다거나 이 안목이 확 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지금 그 편집된 순서대로 공부가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성경의 순서를 다시 재배치했어요. 뭘 따라?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려고 그래도 삼국시대, 고구려,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래서 성경 역사도 그렇게 재배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여행은 10시대예요. 10시대.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국의 시작, 왕국의 분열,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귀환 하면 구약이 덮였어요.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떠나는 이 구약 성경 여행은 큰 그림으로 보면 10시대를 하면 구약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한 번 봐서 다 안 외워지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희는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하나씩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강의 들으시는 목사님들한테도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그냥 집중만 하시고 배운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10시대 중에 이제 한 시대씩 들어가는데 먼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본을 좀 다져놔야 돼요. 성경 공부 왜 하지?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신앙을 대학생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부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빨리 성장하지 않고 어떨 때는 막 좋다가 어떨 땐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제 삶이 변화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듯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될 수 있으면 제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그냥 이 화면으로 갈게요. 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두 구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4절 아랫부분에 있죠?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요, 공부. 그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흠모하면서 그 삶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아멘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마음판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성경은 뭐다? 역사 드라마다. 요즘에 이 K-팝과 더불어서 K-드라마가 세계적인 그 인기예요. 어쩜 드라마 작가들이 그렇게 드라마를 재미나게 쓰는지 진짜 너무 재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이 역사 드라마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드라마보다 더 재미나져야 돼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때 성경 인물을 얘기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이걸 깨달았는데 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이렇게 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 드라마이다. 그런데 왜 이 성경 여행 책을 갖고 공부하냐면 지금까지도 좋은 책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홍수 때 목말라서 죽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바닷가에서 목말라서 죽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공부가 많고 책이 많아도 그것이 내가 갖다가 마실 물로 만들어서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 여행이 여러분들한테 평생 이걸 갖고 공부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계속 바꾸시지 말고 하나를 딱 잡아서 이 교회 가면 성경 공부가 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 여행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나와요. 빅픽처로 보아요. 성경을 먼저. 그리고 한 스텝씩 다가갑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미지는요, 글자보다 우리 뇌에 아주 새겨지는 게 진해요. 그래서 지도가 떠오르고 도표가 떠오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 지도가 딱 떠올라요. 이게 조금 반복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다 이해했지만 나 이제 이 성경 다 기억해, 이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그 바람은 요번 10주 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부교역자님들과 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 공부를 계속 반을 나누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KTX 타고 온 것처럼 빠르게 여러분들과 지나갈 거예요. 어디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게 한 번 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 자체 내에서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빅픽처로 보고 이미지로 성경을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시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성도를 만나서 요번에도 대단했죠? 그 신천지 대구 사건 때, 대구 사태에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그 키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단이 분별이 됩니다. 이단은요, 예수님이 자기라 그러든지 교주가 되든지 교주가 내가 성령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시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그것도 어디에 나온 성경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것을 믿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는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외우실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을 잡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구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찾지 마세요. 성경으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예전 개역개정 전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더 쉽게 쓰여졌었어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 푸뉴마.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상하시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우리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책이 또 갖고 계시니까 조금 넘어갈 수 있는 데는 제가 넘어갈게요. 성경의 주제,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책과 모든 노래와 모든 문학과 그림에는 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열심히 따라 하시면요 체중이 줄어요. 이게 다이어트에 노래하는 거 말하는 거 다 들어가요. 여러분 칼로리가 태워집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배에다가 힘 딱 주시고 읽으십시오. 그럴 때는 정말 아싸 하는 마음으로 자꾸 읽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글자 읽는 것도 속도가 늦어지고요 입이 빨리빨리 혀가 안 돌아가요. 그러기 전에 계속 말씀을 읽어 놓으시면 줄줄줄줄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아마 설교 들을 때처럼 은혜만 받으려고 이렇게 오신 분도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세미나는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못해서 아쉬운데 이번에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다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세요? 네, 들어올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교회 아주 기둥집사님 같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성경 66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볼 때 구약이 39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는 이 성경이 언어로 기록된 책인데 언어의 성격을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책?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딱 세 가지 책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세 가지만 구약에 있어요. 39권은 다 역사서 아니면 시가서 아니면 예언서예요. 아주 단순하게. 됐죠?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역사서가 17권인데 똑같이 예언서가 17권이야. 그래서 제가 이걸 다음에는 바꾸려고 그래요. 역사서 17권, 밑에 예언서 17권. 그리고 남은 5권이 뭐다? 시가서, 시문학서예요. 그러면 구약 책이 정리가 돼, 일단.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약도 세 언어로 적혀 있는데 역사서 5권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신약 성경은 읽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고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쓴 게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 13권 그리고 공동서신서 8권 합치니까 21권이 서신서야, 신약에. 그러니까 사복음서 빼고 거의 다 서신서가 들어있는 책이 신약이구나. 감을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느낌을. 아시겠죠? 그리고 한 권 예언서가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 신약의 예언서 한 권은 어떤 책일까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이죠. 예.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당신, 이런 느낌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혹시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기가 쉬운 책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됐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65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거, 이런 거를 먼저 막 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그 견해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책이 돼서 이렇게 별책부록처럼 띄워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65권의 성경을 읽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그 열쇠를 드릴 거예요. 해석을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 책인가만 열리면요, 지금 저는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 읽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을 공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집에 갖고 가셔야 돼요. 성경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와 예언서는 신구약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약에는 시가서라는 게 들어가 있고 신약에는 서신서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구분만 돼도 엄청 이제 뭐 아시는 분 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표가 조금 색깔이 잘 안 보이시나요? 색을 조금 좀 진하게 바꿔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큰 강의실은 처음이거든요. 제 강의실은 좁아가지고 잘 보이는데, 네. 자, 구약의 39권 역사서 중에 역사서가 몇 권이라 그랬죠? 17권. 할렐루야. 그 17권 역사서 중에서도 대역사서 11권이 있고 6권은 소역사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어요. 왜? 대역사서는 역사의 흐름을 아주 그냥 어깨에다 메고 역동적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서예요. 그런데 소역사서는 한 자리에서 기록된 역사서예요.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상기시키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예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책을 소역사서로 하고, 대역사서는
역사의 흐름을 딱 잡고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책이 대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구분이 좀 되시죠? 그래서 대역사서 11권을 가지고 구약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신정시대의 글씨 보이나요? 네. 역사서 몇 권이 들어있다? 5권. 요걸 이제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요거 계속 떠오르고 외워지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외우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 창출, 민수, 삿. 앞자만 떼서. 무슨 책이다? 창출, 민수, 삿. 한 번 더. 창출, 민수, 삿. 그렇죠. 창출, 민수, 삿. 이 5권의 역사서가 이끌어가는 시대를 신정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끌어가시고 그 민족을 직접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으로 신정시대를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써있는 신정시대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붙인 그 시대 이름이에요. 5권의 역사서입니다. 무슨 책이요, 권사님? 아유, 왜 이렇게 스마트해? 이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사모님 닮아서 그러나 봐. 창출, 민수, 삿. 집에 가면서 이제는 창출, 민수, 삿이 노래처럼 나와요. 창출, 민수, 삿. 5권의 역사서로 5 시대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그러면 벌써 여기 목사님들은 다 꿰졌어. 아, 창세기에서 창조시대에서 족장시대까지를 잡으셨구나. 이게 다 나와요. 출애굽 광야시대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로 잡았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이제 제 강의는 아는 것만큼 이자가 붙으실 거야. 아는 것만큼 정리가 되면서 성경이 열려. 근데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래도 참고 들으시면 문이 조금 열릴 거예요. 네, 많이 열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진짜 혜택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수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정복시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죠. 이걸로 사사시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삿 5권,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요게 신정시대의 5권의 역사서로 또 똑같이 5시대로 정리되는구나. 이렇게 서랍에다가 딱 넣는 것처럼 정리해 주세요. 되실까요? 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없던 나라에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 시대 이름을 왕정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2가지로 보면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왕이 세워지고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책으로 보냐면 6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5권 창출민수사, 그리고 지금 볼 6권은 대역사서예요. 그래서 구약 다른 책은 다 안 읽어도 이 11권만 읽으시면 역사가 이어져서 이 역사 드라마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이 6권이 무슨 책이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한 번 더. 3분이 안 하고 계셔. 마스크 쓰고 계셔도 저 다 알아요. 다시 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6권의 역사서를 펼쳐서 공부를 해보니 이렇게 다시 5시대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나눈 게 첫 번째가 왕국의 시작 됐죠? 2번째가 왕국의 분열. 이 나라가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도 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의
이게 줄이 안 거졌다고요. 그런데 6.25 전쟁 나면서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한 나라로 모세, 다윗 이 후손이 두 나라로 나뉘어진 게 왕국의 분열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왕국의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북한이 먼저 멸망해라. 북한만 멸망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일이 되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다음에 남유다는 계속 남아져 있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역사를 유다의 멸망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대 이름이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귀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유예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포로 귀한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크게 보면 10시대로 다 정리가 돼버려. 창출, 민수삿,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성경을 딱딱 범위를 정해갖고 10시대가 정리돼서 10시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의 시작, 왕국의 분열, 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포로 귀환. 아멘, 아멘. 10시대 다 외워지신 분. 외워지신 분 있어요. 일어나서 해보세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실까봐 제가 그냥 눈 인사로만 하고 감사합니다. 첫 강의에서 이렇게 들어오셨다는 건 성경의 지식이 상당히 이제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할 것이 뭐냐면 역사서를 갖고 성경의 범위를 기억을 해두면요.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목사님 성경을 다 아시네요. 이런 말을 들어요, 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나눠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창조시대가 창세기 1장에서 몇 장까지? 11장. 족장시대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그래서 창세기는 50장까지 끝나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역사서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구나는 그냥 덤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창세기가 끝났죠. 출애굽 광야 시대가 문제예요. 이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역사잖아요. 그래서 역사책도 2권이나 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더하기 민수기 1장에서 36장. 그래서 아까 창출, 민 외웠었죠? 5권 중에 2권이 어느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를. 그래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광야 시대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쓰여졌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들어가 있고 출애굽기는 40장, 민수기는 36장까지입니다. 정복 시대는 무슨 책이라 그랬죠?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자,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인 줄 정말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인데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앞에는 어떻게 정복했느냐 이야기고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4장은요.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그 다음에 12지파가 다 모여서 땅을 어떻게 분배받느냐가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이 큰 빌딩을 나눠놓고 가셨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빌딩을 팔아서 형제들이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복과 분배 역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미나게 공부할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족장시대 밑에 초록색으로 시가서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책이죠? 욥기 보이시나요? 예, 욥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족장이 살고 있는 그때에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의인의 이야기 욥을 기록한 욥기.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족장 시대 공부가 끝나고 욥기를 넣어서 공부하면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통독을 하실 때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읽으시면 성경이 확 열려요.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시가서가 들어가, 이 예언서가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면은 책이 2권이 첨가되어 있죠. 무슨 책이에요? 네, 레위기와 신명기예요.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기록했어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역동성이 떨어지는 소역사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붙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 때 레위기와 신명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또 이때 주어진 책을 공부하니 66권이 쫙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게 사사기 주제인데 이방 여인 누구예요? 룻이죠.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아주 정말 반짝하고 빛난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룻을 다윗 왕의 족보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를 사사시대에 넣어서 공부를 합니다. 요 개관까지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첫 문을 아기 날 때도 처음에 진통 올 때 그 처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조금 참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왕정시대는 지금 다 하면 너무 부담이 되실까봐 그냥 신정시대 5시대만 하고 개관을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창출민수사 5권의 역사서로 5시대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예, 그렇게 자꾸 따라 하시면 이 입에서 말하면요 뇌에 새겨져요. 그래서 미국에도 어른들은 영어를 잘 못 배워. 아이들은 잘 배워.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해요. 영어를 들리는 대로 따라해요. 걔네들 빨리 영어를 배웁니다. 성경을 빨리 배우고 싶으세요? 읽으시고 따라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신정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참 이거 오랜만에 보는 세계지도죠. 네. 5대양 6대주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지 해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5대양을 먼저 보세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북극해, 아래에 남극해. 이게 5대양입니다. 할렐루야. 네. 엄마들이 밥만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만 해줘갖고 아이들한테 구박을 받기가 쉬워요. 언제부터? 중학교부터. 엄마는 뭐 아무것도 몰라. 막 이렇게 무시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집에서 이 책을 딱 펴시고 지도 있는 책 이런 거 있지. 특히 지도 있는 책 이런 걸 내놓고 딱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식탁에서 얼른 치우지 말고 좀 놔두세요. 그래서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아니 엄마가 공부하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책을 펴놓지.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엄마가 질문도 하고 지도를 딱 끓이면서 이리 와봐. 아브라함의 생애를 엄마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지도 한 장에다가 딱 해주죠. 애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아빠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긴다니까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희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 달라졌어요. 네. 사모님 아시고 웃으시잖아. 그래서 5대양, 6대주는요 대륙이에요. 북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러니까 영어가 좀 제가 익숙해가지고 North America라 그러는데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남아메리카도 살다 오셨잖아요. 브라질에.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부러워요.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보이시죠? 그리고 호주 있는 오세아니아 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유럽 보이시죠? 아프리카 보이시죠? 이게 6대 주예요. 그래서 요 정도 학교 다닐 때 배웠기 때문에 아른아른한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지금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그 역사를 공부하지만 지금의 지리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중해 바다 보이고 이스라엘 보이죠? 네, 이제 지도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잘 그리시게 될 거고. 그래서 5시대로 나눴었죠. 신정시대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가지고 열을 거예요. 창세기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나요? 지금까지?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 괜찮으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집사님이 씩씩하시긴 한데 조금 따라오시기가 힘드시구나. 예, 그냥 외울라 그러지 말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았던 거랑 이렇게 만나는 접촉점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창조시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몇 주 동안에 익숙하게 다가올 거예요. 구약의 창출민수사 5권의 역사서로 5시대로 정리를 하면 성경이 서랍에 다 정리한 것처럼 역사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여튼 좋아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공부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이 내용을 생각하면 창출, 민, 수, 사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게 외워지실 거고요. 연도수 같은 거는 저기 나와 있는 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건 목사님들 참고하시라고 책은 좀 자세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족장 시대에 무슨 책이 한 권 붙어요? 욥기. 그래서 오늘 빨리 가면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맬 때 역사를 공부할 때 레위기와 신명기를 첨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공부하고 룻기를 첨가해서 공부한다. 지금 나와 있는 성경의 책 권수가 모두 몇 권이다? 9권이다. 왜? 창출, 민수사 5권으로 성경 범위를 잡았죠. 그 다음에 밑에 그 역사 때 첨가되는 책을 4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9권이 보입니다. 신정시대는 9권으로 다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창조시대.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창세기를 딱 열면 1장 1절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게 믿어지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기독교, 성도, 교회에 오는 사람이 되기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창조가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창조는 크게 보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이렇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은 타락이 이야기가 나와 있고 6장에서 10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이래서 저는 요거는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대화하다가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성경 인물이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저는 거기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성경에 어디 있고 다윗은 어디 있고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12정탐꾼
민수기 13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요렇게 틀인데 요 틀만 외워놓으면, 근데 이게 어려우면 저도 못했어요. 한 번, 두 번만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요, 뇌가 따라와요. 지금 외울 수 있어요. 외워보세요. 1장, 2장은 창조, 3장에서 5장은 타라, 6장에서 10장은 홍수, 11장은 바벨탑. 여기 우등상 받으실 분들 많으시네요. 자, 이 그림 한 장이면, 이 그림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저요? 그리고 자신 있게 성경을 말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 빼고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 보이죠?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미루셔갖고 궁창을 만드셨어. 하늘. 그래서요, 하늘 위에도 물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궁창,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물을 또 한편으로 미루셔갖고 땅을 묻히라고 하고, 그죠? 물이 있는 데를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보시면 땅과 바다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갖고 자녀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셋째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 그런데 감사하게 땅에 뭐를 주셨냐면 풀을 주시고 열매가 있는 채소와 나무를 벌써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사람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걸, 저는 그래서 이 천지창조에서 벌써 은혜를 다 받고 들어가요. 저는 먹는 게 참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살고 보니까 먹는 게 남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뭘 먹었느냐가 그 사람이 되고요. 결국 얼마나 건강한가는 뭘 먹고 살았느냐가 그 건강 그 자체예요. 여러분, 먹거리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특히 땅에는 이렇게 풀과 채소와 나무를 이미 주셨어요. 넷째 날, 셋째 날까지는 스케일이 크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을 주셨어요. 어둠의 빛이 임합니다. 둘째 날, 궁창. 미국에 가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죠. 캐나다에 가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죠. 어디에요 또? 유럽에 가도 같은 하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늘을, 궁창을 둘째 날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큰 틀을 3일 동안 만드시고 4일째부터는 그 틀에다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큰 광명, 해, 작은 광명, 달, 별.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 때문에 계절이 있고 추위가 있고 연이 있고 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 다녀서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어. 하나님과 관계없어. 웃기시네요. 몰라서 그러지. 무식해서 그렇지. 이 세상 누가 만든 세상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해와 달, 별 누가 지으셨어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지으신 조물주는 모르고 그 달한테 막 빌어요. 또 그런 분도 봤어요. 그죠? 우린 크게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창조. 그래서 나흘째,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이 궁창에다가 다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새를 온갖 그 종류대로, 성경 읽으면 종류대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륙마다 여행을 해봐야 이게 열려요, 안목이. 여행은 뭐 명품 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제 천국 가면 못 보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보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제 여행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서 설레는데, 근데 공부할 때는 여기 오셔야 돼요. 네.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를 채우시고 종류대로,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십니다. 제가 또 한 번 은혜 받은 건, 저는 여기서만 동해안, 서해안, 남해에서만 잡은 생선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이제 그냥 믿고 있다가 저기 유럽에 그 터키와 유럽에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딱 1시간 크루즈 배를 타는데 이 수평선 위에 배가 타타타타타타 붙어 있어요. 다 낚시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서기 2000년이 넘게 우리가 생선을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이 하나님이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라고 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곡간 있죠. 옛날에 뭐 곡간 넣어놓는 거, 곡간으로 보여 나는. 산에 가면 산나물이 채워져 있고, 그죠? 이 목축지 보면 거기도 또 스테이크가 막 다 있고, 삼겹살이 막 있잖아요. 바다에 가죠. 이거 물고기들이 막 있어. 야, 하나님이 다 곡간으로 쓰고 계시구나.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 땅에다가 짐승을 만드십니다. 짐승 종류도 많잖아요. 그죠? 네. 큰 짐승부터 작은 것까지 어마어마한 종류대로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걸작 중에 걸작인 사람을 만드십니다. 6일 날 6일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크게 1장에는 정리되어 있고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일 동안 창조를 이렇게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이렇게 해놓으시고 7일 날 7째 날 뭐 하셨어요?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그냥 대면 읽지 말고 좀 잘 들여다보고 읽으세요. 이 안식이라는 글자와 함께 계속 나오는 글자 두 개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글자예요. 안식, 거룩.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더라. 안식일과 거룩은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생활에서 안식일 날 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외식도 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로운 때가 돼서 그렇지만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안식일은 그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히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교회 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했습니다. 자, 2장을 가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남자는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그때 리빙 빙이라고 나와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에요. 구원이에요. 진짜 온전한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 그랬죠. 그래서 웬만하시면 결혼하고 사세요.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 그것도 참 힘든가 봐. 짝 만나는 것도. 그런데 이 여자는 남자를 잠재웠어요. 여기서 잠재웠다는 건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홀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야. 돕는 자가 필요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어서 맞춰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남자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야. 아멘. 우리 남편도 좋아해요, 이런 거. 이렇게 성경적으로 살면요, 서로 위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다가 딱 눈을 떠보니까, 웬 피조물이 걸어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워맨 이렇게 영어로 했나 봐. 그래갖고 이름이 워먼이 됐대. 여자. 영어로 했나 봐. 워맨 너무 놀래갖고.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붙들고 고민을 했어요. 왜 내 남편이 나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안 하고 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죠.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맞죠, 집사님?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 결혼이라는 것이 처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이 들어가 있는 아주 시작하는 책이죠. 최초의 가정이 이제 세워지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이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힘들지만 자식을 낳아보고 힘들지만 자식을 키워보고 해야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네. 이때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끄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여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동산에 상상을 해보세요. 파라다이스예요. 모든 나무실과는 먹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제 성경과 여러분 성경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집중해서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더라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주시고 하나만 금하셨어요. 요거 하나만 먹고 다 먹지 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다 먹고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장에 가면 이제 타락이 시작하죠. 1장, 2장은 창조라 그랬어요. 3장에 가면 타락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뭐가 가장 강교하더라? 뱀. 그죠? 읽어본 적 있죠? 네. 뱀이 이걸 다 알고 들어서 알아요. 왜? 질문을 보시면 돼. 이쪽 부분들이 뱀을 읽어주세요. 여기 보시고 시작. 이쪽 여자. 다 같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뱀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이죠? 그리고 여자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네. 여기다 여자의 그 재능이 뭐냐면 말을 보태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났냐면 이 은사를 자꾸 써갖고 말을 보태. 있는 그대로 안전하고.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뱀의 말을 보세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교묘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때 나와요. 엄마가 직접 볶아서 짜준 참기름만 먹다가 떨어져 갖고 마트에 급하게 가서 조그만 거 한 명 사다 먹는데 맛이 달라. 왜? 진짜를 먹어봤기 때문에 가짜가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성경 그대로 잘 알고 계시면 신천지가 못 들어와요. 아리까리 알딸딸 그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단에 가고 얼마나 지혜롭게 전도를 했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 요번에 보니까 미용사는 미용실이 선교지야. 그죠? 그 요양보호사인가? 그 사람은 자기가 맞는 사람은 다 자기의 그 성도로 만들어. 그 신천지는 틀렸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돼.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요번에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의 군사고 선교사예요. 직장, 어디 사업장 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곳이고 소금과 같이 돼야 되고 여기가 전도해야 되는데요. 아멘? 주변에서는 전도도 못하면서 맨날 단기 선교만 생각하고 있고 막 해외 선교 생각하면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아,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또 이걸 또 묵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먹으면 우리가 다 심판하는 거야. 선악을 아니까.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심판은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굳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금한 이유가 그거셨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네,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가서 요것만 하고 이제 좀 쉴게요. 자, 그리고 그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먹었어요. 손을 내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때 이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먹고 그 옆에 뭐라고 성경이 진행이 됐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아담이 어디 출장 가 있던 게 아니에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고 그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작은 대소사가 일어나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아빠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책임감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집안도 이 책임은 아담이 지게 됩니다. 물론 하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먹다가 이렇게 걸려갖고 여기 복숭아뼈가 나왔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뭐 먹을 거 주시면서 그냥 그때 서대문 교회 나가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얘기했는데 그때 교회도 안 나갔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누구에게 교회 어느 집 자식이든 이렇게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자꾸 보니까 여수와 같아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아니 진짜 기도도 하고 해야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타락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순서대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다니게 됐어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뱀도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화 이렇게 화가들이 그려놓은 명화를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 옆에 이렇게 서 있는데 뱀이더라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제 뱀은 기어다니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경 66장을 끌고 가는 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무슨 말씀이길래요? 이거를 원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이 뭔지는 알죠? 가스펠, 유한게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그거의 원초, 처음 시작이 이게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제가 책에 적어드렸는데 원복음이 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예언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진짜 생리학적으로 정자가 없이는 생길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요. 동정녀에 의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예. 더 자세한 건 또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 들으시고 뱀을 그렇게 저주하시고 여자에게는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마 우리 개가 새끼를 낳는 거를 제가 2년 동안 새끼를 받아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결안에 요 막 있잖아요. 그런 막처럼 요렇게 쌓여져 갖고요. 딱 이렇게 힘을 한번 그냥 하고 주니까 강아지가 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애미가 요 코 있는 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핥아갖고 요걸 먼저 숨을 트여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새끼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지? 여자가 그러니까 아기를 해산하고 이런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심판을 하시면서 해살의 고통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일 밑에 문장이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결혼해서 여자들은 남편 바라기야. 어떻게 하면 남편이 기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그런 기억 있으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빌트인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지어 놓으신 거예요. 남자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렇죠? 예.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뭐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요. 그리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물을 먹으리라. 아멘. 제가 시돈 때 이렇게 아파트에 시댁에 살다가 잠깐 나가서 살은 적이 있는데 저녁 무렵이 되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나와서 쭉 앉아있고 아빠들이 퇴근해서 누구 아빠 온다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저녁 시간에 양복 벗어갖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진짜 짠해요. 얼마나 나가서 수고를 하고 오는지 말을 안 해도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
주는 것 없이 미워도 내가 한 걸음 양보해야지. 이렇게 하고 남편한테 잘해주리세요. 예, 참 너도 애쓴다. 이런 마음으로.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고해야 먹을 걸 준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 낳을 때만 고생하면 되잖아. 이 남자들은 평생이야,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적으로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네. 네. 가인과 아벨 다 아시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제물을 가져온 가인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 환경,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이룬 거, 크기 이런 거 아니에요. 잘 됐을 때도 영혼을 보시고요. 고난에 있을 때도 영혼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그런 교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으로 새끼로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어요. 누가 열 받았을까요? 형 가인이 열 너무 받았겠죠. 그래서 분해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하고 화가 나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너 안색이 왜 변했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그렇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 항상 죄가 우리 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죄가 문 앞에 와 있다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뭐 별거 있습니까? 영적 그래서 막 신령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기 전에 이 싸움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필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가정에서 첫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을 믿음의 그 족보가 기록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와야 된다? 믿음으로. 그냥 빨리 예배 때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말씀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3종 세트 사람이 들어가 있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애굽 광야 때 우리가 공부할 사람이에요. 가인, 발람, 그리고 또 한 사람 고라. 가데스 바네아 공부할 때 고라의 이 반역을 공부할 거예요. 이 구약에서 제일 악한 3종 3인을 유다서에서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요. 잠깐 쉴게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한 10분만 딱 쉬고 2시 45분에 시작할게요. 2시 45분에 7분 휴식입니다.